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신약성경 219페이지에 있는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어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은 모처럼 만에 날씨가 굉장히 포근한 그런 한 주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계절들을 보실 때마다 하나님이 창조한 그런 질서는 한치의 어긋남이 없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도 있죠. 하나님의 영광으로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영광으로 위한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그런 피조물, 자연계, 동물들, 인간들 근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어긋나는 삶을 살아가는 유일한 존재가 있다면 인간인 것 같습니다. 사람의 욕심, 또 사람의 그런 악함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이 많이 방해가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에 어긋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인간의 죄성 또 인간의 잘못된 삶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어지럽고 힘들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면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종교개혁을 기독교가 부패하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할 때마다 많은 종교개혁자들은 교회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을 펼쳤습니다. 초기 우리나라에 큰 부흥이 있을 때도 한국교회의 위대한 지도자들, 모든 성도들은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면서 한국교회의 부흥을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이 시대에요. 우리가 과연 어떤 시각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이 코로나를 맞이하여서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코로나는 불치병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망연자실하게 있어야 되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꾸 말씀으로 돌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요. 예루살렘 교회와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해 겨울을 보내고 윗지방, 지도에도 보시면요. 안디옥에서 에베소까지 가는 거기 있죠. 윗지방, 그러니까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역이겠죠. 저 지역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또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지역을 둘러보면서
자,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로 곧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지역, 에베소 교회로 가는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에베소 지역은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끝부분에 잠시 들러서 복음을 전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지역의 성도들이 우리에게 조금만 더 있어달라, 그렇게 만류해도 그것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나를 다시 보내시면 내가 다시 오겠습니다 하고 떠났던 지역이 저 에베소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이 에베소 지역의 사도 바울에 다시 방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요, 저 에베소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질문한 제자들,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원문에 보시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 하면 항상 그 앞에 정관사가 붙어요. 근데 원문에 보시면 어떤 제자들, 그 앞에는 정관사가 붙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배우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배우고 다른 사람을 따르는 제자들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어떤 제자들일까요? 오늘 2절과 3절 말씀해 보시면요, 자, 사도 바울이 질문했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해 보면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그러니까 자, 이들이 받은 세례는 요한의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요, 세례 요한의 제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만나서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이 한 구절을 가지고요, 이 한국 교회가 오순절 계통이냐, 아니면 개혁주의, 뭐 이렇게 장로교 계통이냐, 이런 교리가 갈라져요. 우리 장로교는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자,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자, 믿을 때와 받았느냐가 시제가 같아요. 동시에요. 그런데 오순절 계통에 있는 그런 분들은요,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너희가 믿은 후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성령이 언제 임하냐면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성령이 임한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자, 이렇게 해석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저도 가만히 보시면요, 자, 성도들이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자마자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처음 교회를 다니면 교회 생활이 뭔지도 잘 모르고 그냥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잘 분간이 되지 않을 정도로 뜨뜻미지근하게 신앙생활 하다가요, 자, 어느 날 갑자기 이분이 은혜를 받게 됩니다. 가슴이 뜨거워지죠. 그리고 막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아지기 시작을 해요. 자, 그것을 자, 오순절 계통에서 분들은 이것이 성령 세례라,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자, 너희가 믿을 때에와 받았느냐, 이건 원문 성경에 보면 같은 시제를 써요. 시제가 다른 게 아니에요. 믿고 난 후에, 회심한 이후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그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성령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 세례를 받고 또 성령 세례를 따로 받아야 된다, 이렇게 오순절 계통에 있는 분들은 주장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된,
자, 이것을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13장 3절 말씀해 보시니까요.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우리가 믿음이 좀 희미하죠. 신앙생활 하는데도 하나님이 계시는 거 아닌가, 긴가민가 해요. 이렇게 믿음이 희미할지라도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희미하지만 약하지만 사람의 의지나 깨달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셔. 고린도서 13장 3절에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사람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두웠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의지로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어야겠다. 내가 이제부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려야겠다. 이렇게 사람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이런 고백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우리가 갑자기 기도하는데 불이 내려와서 가슴이 뜨겁게 되는 것은요, 자, 이것은 성령 세례, 불 세례가 아니라 성령 충만의 역사의 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 세례도 받고 성령 세례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은요, 물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최소한 성경에 합해서 보면, 성경에 준해서 보면 그것은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본문에 너희가 믿을 때와 믿을 때의 시제와 성령을 받았느냐의 시제가 같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는 바울의 물음에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대답을 해요. 자, 이 제자들이요, 자, 요한의 세례를 받고, 자, 요한의 제자라면요, 분명히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받았을 것입니다. 요한의 설교나 가르침 속에 이 성령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이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의 가르침에는요, 자, 성령이 계시다는 것과 오실 것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 있냐면요, 마태복음 3장 1절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말씀은 세례 요한의 설교예요. 자,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자, 이것이 세례 요한의 설교입니다. 자, 여기에 중요한 두 가지 세례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세례 요한 자신이 베푸는 물 세례와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세례인 성령과 불로 베푸시는 예수님의 세례가 있다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요한이 자기의 세례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가 다르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요, 선지자입니다. 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세례 요한은 이사야 예언 속에 나타난 선지자로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자, 그는 말하기를 장차 내 뒤에는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실 것입니다. 나는 그분의 신을 들고 그분을 따르기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단지 그분이 오셔서 기름 부으실 구원의 역사를 소개하고 준비하는 데 동원된 선지자일 뿐입니다. 그렇게 마태복음 3장 11절을 쉽게 해석을 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사도행전 19장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질문에 자,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다. 자, 이 말에는요. 자, 성령이라는 존재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른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다는 말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만났던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뒤에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라는 그런 가리킴을 분명히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요, 단지요, 구원의 역사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사실을 그들이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요, 19장 4절과 5절 말씀해 보시면요, 세례 요한의 이미 오순절 마가 다락방을 통해서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고 구원의 역사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게 4절과 5절 말씀이에요.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자, 요한의 세례를 받고 부분적인 지식으로 제한된 신앙을 지녔던 이 사람들이 자, 바울의 가르침을 받고 온전한 신앙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온전한 구원의 주님이 빚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때요. 오늘 6절과 7절 말씀해 보면 자, 그들에게 바울의 안수함에 그들에게 방언과 예언의 은사가 임했다.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자마자 그때 은사가 나타납니다. 자, 이 오순절 계통에 있는 분들이 주장하는 부분도요.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자, 성령 세례가 임할 때 놀라운 기적과 은사가 함께 나타나는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 물 세례 외에 물 세례는 우리가 보통 받는 세례예요. 하나의 세례인 또 하나의 세례인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하면서 근거로 오늘 본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요. 자, 성령 세례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순절 교회에서 주장하는 것 같이 자, 성령 세례, 불세례를 받는 것은요. 은사가 불세례를 받을 때 은사가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절대 성경을 볼 때마다요. 문자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봐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경 그 자체를 문자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고 해석해야 할 그런 부분도 있는데 우리가 전체적인 성경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전체적인 신학적인 틀에서 성경을 이해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통한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 강림의 역사를 모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 그들에게 바울이 안수하자 성령이 임하고 방언과 예언을 한 것은 이 이방 땅에서도 에베소 지역이 소아시아 지역이잖아요. 자, 이방 땅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성령을 통해서 온전히 임하고 또 구원이 시작되는 것을 알리는 사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 같은 현상들이 보면요. 사도행전에 보시면 한 세 군데가 나와요. 사마리아 때,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또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성령이 임하고요. 오늘 사도행전 19장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또 그들을 위해서 안수할 때 성령의 은사가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요. 이 세 지역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세 지역이 모두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냐면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서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세례만 안다는 것은 믿음이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온전하게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미 구원의 복음이 시작이 되었고 구원의 역사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이들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 차원에서 자,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요, 예루살렘 교회처럼 자, 성령 강림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이방 땅에서도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사를 그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순간 이미 내 속에서 성령이 내주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 내주하심은 곧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았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임재와 함께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다음 과제가 무엇일까? 자, 우리가요,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다른 계통에 주장하시는 것처럼 사람이 회심하고 회개하고 믿을 때 또 불세례를 받고 여러 가지 방언의 은사 또 예언의 은사를 받을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자, 성령,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하는 그 순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성령 세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요, 이 단계에서 그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단계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기도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 단계가 어떤 단계냐면요, 성령 충만의 단계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해 보시니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 성령 세례 다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 안에 계시는데, 자, 우리는 다음 단계가 성령 충만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그런 말씀은 여러 군데 있는데요. 자, 성령 세례를 받으라, 불세례를 받으라. 자, 이런 말씀은 없어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술과 성령이 함께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취하다라는 동사와 충만하다는 동사는요, 같은 뿌리에서 나온 단어예요. 자, 술이 갖는 성격과 또 성령 충만의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술이 갖는 성격을 통해서 성령 충만의 개념을 잘 전달할 수가 있어서 함께 나온 것들입니다. 단어입니다. 자, 사람이 술을 취하는 이유는요, 자, 술이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요, 알코올이라는 화학 성분을 통해서 알코올이 몸속으로 들어와서 가장 중요한 신경 조직 기관인 중추신경을 마비시킵니다. 이 중추신경은요, 자, 사람에게 어떠한 역할을 하냐면 사리를 분별해요. 이것이 옳은지 잘못된 일을 분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요,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근데 우리 몸 안에 알코올이 들어와서 화학작용에 의해서 이 중추신경을 마비시켜버리면요, 사리가 분별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몸의 균형이요,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술 취한 사람들 보면 술 안 취할 때면 굉장히 사리 분별이 분명한 사람이고 예의가 바른 사람인데 술을 많이 먹게 되면요, 그분의 평소에 그분의 성품은 인격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사리 분별이 안 돼요. 그리고 걸을 때마다요, 사람이요, 중심 감각을 잃어버려서 넘어질 듯, 안 넘어질 듯, 이렇게 온몸을 휘저으면서 걷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은요, 알코올이 중추신경을 마비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중추신경이 잘못되면 몸의 많은 기능이 제 역할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몸 안에 중추신경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몸을요, 컨트롤하는 타워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매우 중요한 기관인데, 자, 술이 알코올 성분에 몸속에 들어오면서 이 중추신경을 제압하고 지배하게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술에 취해버리는 거예요. 술의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가 사람의 생각과 인격과 몸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자, 성령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이 되는 순간이요, 믿는 사람들은 인생의 모든 목적과 가치, 삶 전체에 대해서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만 합니다. 이제까지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내 안에 주인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는 정권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을 때, 성령이 나를 지배하지 않을 때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는 순간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 이제 내가 내 주인이 아니라 성령이 내 주인인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이 지배하는 존재가 바로 성령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나를 지배하는 존재는 성령이라는 신앙 고백 차원에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술에 취해서 술의 지배를 받는 것처럼, 자, 성령 충만,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하지 말라, 그렇게 우리에게 에베소 5장 18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방탕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방탕이라는 말은 단순히 먹고 마시고 노는 것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자, 성경에 사용된 방탕이라는 단어를요, 때로는 우리가 성경 속에 사용하는 그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단어들을요, 자, 세상의 기준으로만 우리가 해석하면 약간 그 의미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자, 오늘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나오는 이 방탕이라는 그런 개념, 국어사전에 보면요, 허비하다, 낭비하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요, 자, 이 방탕이라는 그런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는 역사적인 사건이요, 자,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기록이냐면, 어떤 사건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죠. 그래서 이제 홍해를 건너고 이 광야 길을 걷다가 하나님이 어느 곳에서 한 1년 정도 이렇게 멈추게 하고 그곳에 살게 하시냐면요, 호렙산에서 그들의 행진이 멈춥니다. 그리고 호렙산 꼭대기에서,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계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받고 내려와서 모세가 한 1년 정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 교육을 시켜요. 그게 내유기입니다. 내유기.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유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율법, 이런 것들을 시내산 밑에서 1년 동안 훈련을 받습니다. 양육을 받게 돼요. 그리고요, 그들이 이 호렙산에서 출발해서 다음 목적지가 어디냐면, 가나안 땅, 바로 코앞인 바데스 가네아에 도착을 해요. 여러분이 잘 알지, 이곳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됐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정탐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2명은 부정적으로,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우리의 힘으로 실력으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그 땅은 우리 땅이다, 믿음으로 들어가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머지 10명은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
그들이 살고 있는 집, 성읍, 뭐 이런 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게임이 되지 않는다. 마치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싸움에 승산이 없다. 이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세 원망과 불평을 하고, 그리고 막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이제 모세를 지도자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뭐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가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막 주장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막 나타나서 분노를 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제 바데스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요, 10하루 길입니다. 그러니까 10하루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일 때문에요, 40년의 세월을 광야에서 방황을 해요. 허비하는 거죠. 자, 이것을 방탕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을 허비하는 거, 세월을 허비하는 거.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방탕한 삶을 살아고 세월, 시간을 허비하게 된 이유가요, 성경에 보면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우리도 보시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인생을 주셨습니다. 근데 불신앙 때문에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너무 오랫동안 돌고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것을 성경은 방탕이다. 물질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세월, 그런 것이 아니라 시간을 허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귀한 시간을 허비해버리는 것. 이것을 성경은 방탕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성경에서 제일 무서운 죄가 인생을 낭비하는 허비입니다. 물질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아름다운 인생이 있어요. 이런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 가장 큰 죄예요. 가장 처참한 일이 시간을, 세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방탕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10하루면, 그냥 10하루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40년을 허비하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다고 하니 가긴 가겠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뭐 대장이고 주인이라는 믿음이 없이, 또 그들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망각한 채 자신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자꾸 사람의 판단과 기준을 가지고 자꾸 어떤 환경을 막 해석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세상에 취해 있으면 우리는 방탕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세월들을 허비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면요, 우리는 세월을 허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방탕한 것이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표지가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하면 나타나는 그런 표지. 우리가 흔히 성령 충만하면 막 방언기도 크게 하고, 또 막 열정적으로 막 전도하고, 어떤 막 뜨겁게 막 기도하는, 막 이런 것만 성령 충만한 현상이다, 표지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것은 한 부분이지요. 그게 전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러면서요, 에베소서 5장 19절과 21절 말씀에 뒤 이어서요, 자, 성령 충만하면 너희들에게 이런 표시가 나타날 것이다, 특징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에베소서 5장 19절과 21절 말씀을 보니까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양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령 충만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성령 충만하면 첫 번째 특징은요, 화답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화답한다는 것은요, 예배 용어가 아니에요. 자, 성경적인 개념으로 영어 성경에 보면요, 펠로우십이 유대감, 성도와 성도 간의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서도요, 자, 성도 간의 유대감이 없고, 자, 성도와 성도 간에 싸움을 하고 분란을 일으킨다. 이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내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가도록 되어 있어요. 시와 신령한 노래와 찬양으로 화답한다는 것은 성도 간의 교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담이 무너져요. 마음의 담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원수가 없어져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는 원수같이 보이는 사람이 있었는데 내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 지배를 받게 되면요, 우리의 마음속에 담이 사라져 버립니다. 원수가 없어져 버려요. 미워하는 사람도 없어져 버립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첫 번째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오늘 에베소서 5장 19절과 21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한다. 자, 성령 충만하면 자, 하나님과 나만의 은밀한 노래가 있습니다. 은혜가 충만한 사람의 특징을 보면요, 어디 가서나 이 찬양이 흥얼거려요. 자, 주님과 사랑에 빠진 사람은 가슴속에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노래와 기쁨이 흐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필수적인 조건이에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늘 생각을 합니다. 환경이 바뀌면, 환경이 더 좋아지면 감사할 텐데. 근데요, 우리가요,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의 특징은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입니다. 성령 충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복종입니다. 이 복종은요, 가장 먼저 실현되어야 할 곳이요, 교회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시면 그것은 가정이에요.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에 보면 그 뒤에 쭉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들이여 아내에게 복종하고, 자녀들이여 부모에게 복종하고, 부모들이여 자녀에게 복종하라. 자, 우리가 첫 번째 순종의 현장이요, 어디냐면 교회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의 현장이 바로 가정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가정에서부터요, 남편은 아내의 말에 순종하게 되어 있고, 아내들은 남편의 말에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교회에서만 가슴이 뜨겁고 교회에서만 믿음이 있는 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부터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요,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성령 충만의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정에서부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웃에게, 또 이웃에서 성도와 성도 간의 교제로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비결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러주셨는데요.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말씀이에요. 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것은요, 말씀의 자리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의 믿음이요, 들음에서 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우리의 믿음이 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약속이 더욱더 구체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삶 속에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구체적인 약속인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되어 성령 충만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이 우리의 삶 속에 넘치도록 예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에 듣는 사람에게 그것이 넘치도록 성령이 부어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을 받는 비결이에요. 우리가 어느 부흥회나 집회를 가면 막 방언, 지금은 그런 게 없습니다. 방언을 연습하기도 하고 어느 목사님이 은사를 준다고 막 해요. 그런데 그것은 은사는 사람, 목사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는 방언의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 예언의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은사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비결, 내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내게로 와서 말씀을 들으면 너희 마음속에 생수가 흘러넘치리라. 그 생수가 뭐냐면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는 것은 성령을 두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성령 충만함을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께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예수님의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삶에 흘러넘치도록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 충만하게 해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고 온 가족들이 가정에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 서로가 순종하여서 성령 충만한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는 너무 믿음이 나약하고 또 우리의 신앙이 너무 희미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분명한 것은 우리가 희미한 믿음을 갖고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이런 대답이 나올 수 없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비밀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만 믿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한 자리에까지 이를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